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 한 잔에 도론도담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도론도담의 주제가 불교는 철학인가 종교인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도담을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도 방거사님을 모셨습니다. 방거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과연 불교는 부처님이 깨달은 이 가르침은 종교라고 봐야 됩니까? 안 그러면 철학으로 봐야 되는지 그 참 애매모호한 그런 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불교가 워낙 그 교리적인 내용이 철학적인 그런 어떤 전개가 많아서 그런 의문이 생겨서 이런 주제를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방거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커피가 맛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불교를 종교로 알고 있는데요. 철학자라든지 윤리학자 이런 분들은 또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불교는 철학이다, 혹은 불교는 윤리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불교 신자들 입장에서는 좀 뜬금없는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서양의 그 철학자들 중에서 그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기독교죠. 천주교이거나 개신교이거나 혹은 유태교거나 그렇거든요, 종교가.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교가 종교는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개신교나 천주교, 즉 기독교 계통에서는 종교라고 하면은 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유일신, 신을 믿어야 종교가 된다는 것이죠. 그 유태교의 입장에서도 신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불교는 종교라고 하는데 신을 안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없는 종교가 무슨 종교가 될 수 있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불교는 일단 종교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전제에서 불교를 보면은 똑바로 살아라, 팔정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바른 길을 가라. 그러면은 똑바로 살아라 하는 것은 이건 윤리이지 않느냐.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지켜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윤리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불교는 윤리학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불경의 여러 곳에서 착하게 살아라, 착하지 않은 짓 혹은 나쁜 짓, 이런 짓은 하지 마라 라는 표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모든 불경의 가장 원시적인 상태라고 하는 법구경을 보게 되면은 제악막작 중선봉행이라는 구절이 있단 말입니다. 그 뜻은 이제 나쁜 짓은 절대 하지 말고 착한 일, 좋은 일, 그런 일들은 열심히 해라 라는 구절입니다. 그게 이제 칠불통계계, 이제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 과거의 7 부처님들한테 공통적으로 통할 수 있는 계율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런 그 관점에서 보면은 그 불교는 이제 윤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제 윤리는 아니지만은 철학이다라고 하는 관점은
불교도 가만히 보니까 지혜를 강조하고 지혜를 사랑하는 그런 종교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학이라는 단어의 영어가 필라스피인데 이 단어의 그 어원적인 분석은 필 사랑한다, 소피 지혜, 필라스피 혹은 플라스피라고 이제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 단어를 일본인 학자들이 번역을 할 때 철학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불교도 초기 불교는 물론이고 부파불교, 대승불교 다 지혜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열반에 이르는 지혜, 해탈에 이르는 지혜, 이런 지혜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불교를 철학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서양의 철학자, 서양의 윤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불교는 철학이고 윤리이지 종교는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종교가 되느냐 철학이 되느냐는 신을 숭배하느냐 안 그러면 신을 숭배하는 그런 어떤 사상이 없느냐 이런 거로 인해서 종교와 철학이 나누어지는 그런 그 기점이 될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추정입니다만은 초기 불교 시대에는 고타마 시타르타 불, 즉 석가모니 불을 바라문교에서 숭상하는 브라흐마 혹은 브라흐만, 인드라 뭐 이런 쪽하고는 다른 별개의 존재,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지혜의 서성, 지혜를 가르쳐주는 서성,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서성, 그런 관점에서 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보면은 고타마 시타르타 붓다, 즉 석가모니 불은 신은 절대로 아니죠. 신은 아니고 인간이긴 하지만 아주 뛰어난 인간, 지혜를 가르치는 서성, 올바른 길로 유도하는 서성, 그런 그 관점으로 그런 규정으로 이 석가모니 불을 바라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후대로 내려와 가지고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그 소위 말하는 법신불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법화경을 보게 되면은 법화경에서는 석가모니 불이 그냥 석가모니 불로 나와 가지고 탄생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출가를 해 가지고 성불을 하고 또 나중에 열반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은 사실은 이미 오랜 옛날부터 셀 수 없이 머나먼 과거에서 이미 성불한 존재, 구원 실성의 부처님이 방편으로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 카필라국의 왕자로 태어나서 출가해서 수행하고 또 성불하여 가르침을 펴고 열반하고 이런 과정을 보여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이후에 그런 그 부처님은 아주 까마득한 옛날부터 부처님의 존재였던 그 부처님은 역시 아주 까마득한 미래, 거의 영원한 미래에까지 또 부처님이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는 법신불의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법신불이라는 개념은 그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내지 신 그런 거하고 동일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에 그 인격을 갖춘 어떤 뛰어난 서성이던 고타마 시타르타 불이 석가모니 불이 점점 이제
그 단계가 높아져서 거의 신격화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중국이나 일본, 한국, 특히 일본과 한국의 불교 학자들 중에 초기 불교 쪽을 선호하는 분들은 이 법신불, 즉 신에 가까운 법신불의 개념, 이 개념을 만들어낸 대승불교는 전통적이고 정당한 그런 불교가 아니고, 그러니까 정통성이나 전통이 있는 그런 불교가 아닌 뭔가 좀 이렇게 신적인 요소가 가미된 그런 새로운 종교로 봐야 된다. 이건 불교가 아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이건 불교가 아니다라고까지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거는 아무래도 초기 불교에서 너무 무아를 주장하다 보니까 내가 없는데 신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거는 불교의 사상과는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폐단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대승불교와 이제 초기 불교가 대립하는 그런 이제 단초를 제공하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법신불이 하기도 했죠. 그렇군요. 결국은 불교를 따지자면 불성을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그 초기 불교에서 무아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국은 불성도 없다는 그런 그 논리적인 구조로 가지고 지금 초기 불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불성도 무아에 위배된다. 이렇게 봅니다. 초기 불교 학자들은, 혹은 초기 불교 사상가들은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근데 그 불성이라는 개념이 이 개개인에게 다 불성이 있다면은 뭔가 공통되는 존재일 것이다라는 거죠. 뭔가가. 그래서 그 공통되는 무언가를 법신불로 보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들자면은 우리 각각 개개인에게 의식이 있지만은 의식의 반대되는 개념, 혹은 의식이 없는 개념, 의식이 아닌 개념인 무의식도 있거든요. 이 무의식이, 개개인의 무의식이 있지만은 어떤 종족, 민족, 혹은 지구인 전체의 집단 무의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집단 무의식을 또 확장해 가지고 우주 전체에 편재해 있는 어떤 존재, 그래서 우주 무의식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일종의 브라만 종교에서는 브라만 또는 범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불성이라는 개념은 힌두교에서 가져온 개념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버마 이리어 브라흐만이 퍼져나가서 아트만이 되는 이런 소위 말하는 전변설적인 그런 개념, 또 아트만들이 해탈하게 되면은,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브라흐만과 하나가 된다. 그래서 버마 이려의 이런 개념, 이런 개념들은 어디까지나 불교 이후에 바라문교가 살아남기 위해서 도입한 개념이기 때문에 불교에서 그 바라문의 브라흐만 개념, 그걸 가져와서 버마 이려를 비슷하게 베껴서 불성 개념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없는 것이고, 대성불교의 사상가들이,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다루겠지만은 그분들이 사실은 이제 대성불교 경전들도 만들었거든요. 근데 대성불교의 경전들을 보면은 규모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사상 자체가 아주 고차원적인 사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을 담은 경전을 만들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가진 그런 대성불교 사상가들이 이 대성불교에서 말하는 불성 개념은 이 힌두교에서 가져온 개념이다 라고 공격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 못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예측을 했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성 개념, 구원 실성의 부처님, 그런 개념,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런 부처님, 그런 개념을 만들어내었고, 누구든지 중생은 노력하면은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사상을 제시를 했을 때는 뭔가가 이 나름대로의 어떤 확신, 이 수행, 불교적인 수행 끝에 도달하는 종착점, 어떤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그 한 지점에서 다 모인다, 다 만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체험을 통해서 알아냈기 때문에 그 법신불, 불성 이런 개념들을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보면서 그 법신불이라는 것이 그 신적인 개념은 아니다. 설령 그것이 신적인 개념이라 하더라도 말을 바꾸면은 누구든지 법신불이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신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이 사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초기 불교 내지는 원시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런 뭐 사성제, 삼법인, 뭐 십이연기, 뭐 육육법 등 이런 교리적인 가르침이 너무 어떻게 보면은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어떤 논리적인 그런 것이 다분히 있다 보니까 실체험적인 차원에서 그 십이연기를 바라보고 십이처를 바라보고 사성제를 바라보면 결국에 가서는 불성이라는 그 존재가 툭 튀어나올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 초기 불교가 나중에 그 부파 불교로 변화하면서 너무 철학적인 면으로 좀 기울어진 까닭에 아무래도 불성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깐 안내 방송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깥에 승차구의 수입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불성 개념이 그 대성불교에서 나온 까닭은 아무래도 초기 불교가 너무 부파 불교 쪽으로 가면서 철학적인 쪽으로 또는 지혜적인 쪽으로 너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불성을 간과하게 된 것을 대성불교 그 쉽게 말한 뭐 대성불교의 어떤 주창자들 내지는 깨달음 얻은 대성불교의 그런 선지식들이 이거 이렇게 가면은 결국은 불교가 종교가 되지 못하고 불성을 전부 다 제껴 놓고 지혜만 강조하는 철학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대성불교 논사들 내지는 대성불교의 어떤 선지식들이 불성을 강조한 것은 아닐까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충분히 봐야 되고요. 또 이제 법신불 같은 경우에 신적인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교 신자들이 요구하는 어떤 그 요구 사항들, 소위 말해서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또 이제 불교 자체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예를 들어 관세음보살이라든지 이런 보살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지옥 중생을 구제하는 지장보살, 또 이제 사후에 자기가 만든 극락세계로 초청을 해서 중생들을 결국은 성불하게 유도하는, 성불하게 지도하는 아미타불을 비롯하여 수없이 많은 부처님들, 수없이 많은 보살들, 다불 다보살 사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같은 혹은 힌두교와 같은 신을 인정하고 긍정하고 받드는 그런 종교에 못지않게 불교도 불교인들, 불교 신자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그런 장치들이 다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종교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 차이점은 기독교나 유태교, 힌두교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신은 될 수가 없죠. 신은 될 수가 없고, 힌두교 같은 경우도 깨달음을 얻고 해탈을 하고 해야만이 이제 이 브라흐만이 되는데, 원래 자기가 나왔던 그 브라흐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돌아가서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기독교처럼 혹은 유태교처럼 절대로 사람은 신이 될 수 없다라는 이런 종교를 한쪽에 두고, 불교처럼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다, 누구든지 보살이 될 수 있다 라는 이런 종교를 또 한쪽에 둔다면은, 힌두교 같은 종교는 그 가운데 둘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창조신, 유지신, 파괴신을 인정하고 그 외에 뭐 부뚜막신, 화장실신, 뭐 빗자루신, 기타 등등 수십만의 신을 인정하는 힌두교.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은 해탈을 얻어서 최고의 경지에 있는 창조신의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길을 열어놓은 힌두교는 양쪽의 그 어떤 장점이라면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점들을 이렇게 흡수를 해놓은 그런 종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불교도 어떻게 보면 불성을 깨달으면은 열반에 들어가서 무여 열반에 들어가서 결국은 뭐랄까 해탈, 무여 열반은 내가 다른 조금 약간 뉘앙스는 다르겠습니다만은 모든 괴로움에서 해탈한 그런 어떤 부처님이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불성은 그 힌두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트만 또는 브라만과 다르지 않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한 개인으로 따지면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불성이 저는 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관점의 나름인데요.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는 일단은 신은 전지전능한 존재, 못하는 것이 없는 존재이고,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출중하다 해도 그 능력이 제한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룰 수 있는 것도 제한이 되어 있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해도 전 세계 사람들의 이 가진 모든 그 부를 다 자기가 가질 수는 없고, 또 아무리 자기가 오래 산다 해도 120살 내지 130살을 넘어설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중국 그 보면은 뭐 삼천갑자 동방사기라 해가지고 삼천갑자나 사는 그런 동방사기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일갑자를 60년으로 보면 18만 년을 살은 것이죠. 아주 지긋지긋하게 오래 살았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는 이제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인물이고, 또 이청운이라고 뭐 200몇십 살까지 살았다는 인물도 있고, 또 100몇십 살까지 살았다는 인물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수행을 혹은 수련을 통해서 달성한 아주 특수한 경우이고요. 기독교의 아브라함이라는 양반도 되게 오래 사는 것 같은데요. 예, 그 모세 뭐 이런 분들은 뭐 900살에서 1000살 뭐 1500살인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경우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도달하기 거의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죠.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제 과학이 더 발전해 가지고 자기의 세포를 가지고 이제 복제품을 만들어서 그 복제품으로 자기의 경험과 기억을 옮겨 실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또 생명을 이어나가고 하는 그런 건 가능할 것입니다. 곧 이제 그 가능해질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원래 자기의 몸, 태어날 때 받은 그 몸을 가지고 120, 30살 이상 산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뭐 앞으로 한 100년 아니라도 100년 안에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도교에서는 아무래도 장생불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도교의 그 신선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수행 방식을 정확한 그런 선지식의 어떤 진인이나 안 그러면 신선의 어떤 그런 술법을 얻어서 아마 그 삼천 동방사기도 그 도교의 그런 어떤 그 수행에 입각해서 그렇게 장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면 우리가 단지 그 장생하는 법을 정확하게 전수를 못 받고 또 그런 실천하는 그런 실제로 그거를 전수해주는 사람이 없거나 안 그러면 찾지 못하거나 그래서 장생 못할 뿐이지, 만약에 실제로 그런 장생술이 있다면은 인간도 뭐 거의 신에 근접하는 그런 뭐 전지전능까지는 안 가더라도 거의 그냥 한 8, 90%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황당한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아, 예, 말 그대로 황당합니다. 황당한 생각이고요. 그 저도 어떤 생명체, 어떤 존재들이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그렇게 이제 뭐 5,000살, 10,000살 이렇게 오래 산다. 지구 나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라는 행성에 태어나서 인간이라는 존재로 이렇게 사는 것은 120, 30살을 넘기기가 힘들고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신선의 세계 수행을 해서 신선의 세계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신선의 몸을 받는다든지 몸을 바꾸어서 신선의 몸을 가지게 되면은 또 그런 뭐 1만 년 이상의 장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이제 불교에서도 이야기를 해놓았는데요. 이런 그 인간들은 어디까지나 욕계의 중생들이고 욕계의 위에 있는 색계 33천의 존재들은 또 훨씬 오래 살죠. 100배, 1000배, 1만 배까지 사는 그런 존재들도 있고요. 대범천 같은 경우에는 8만 대급을 산답니다. 8만 대급. 이제 이 우주가 생겨나가지고 그 생겨난 우주가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상황을 1소급이라 합니다. 1소급. 그걸 또 뭐 몇 번 거듭, 몇천 번인가 거듭하면 1중급이 되고 그 1중급을 또 몇천 번 거듭하면 1대급이 되는데 그 1대급을 8만 번이나 사는 게 대범천의 존재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영원히 사는 거랑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뭐냐 하면은 무색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형체가 없지만은 생명이 있는 그런 존재. 그건 이제 범천은 뭐 오래 살아도 생명이 있죠. 그래서 8만 대급을 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잃게 되는데 무색계의 존재들은 또 그 범천보다도 훨씬 오래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는 그런 그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너무나 광범위하고 이 깊이도 막 엄청나죠. 엄청나고 그런 점들을 다 감안을 하면은 불교는 철학과 윤리를 포함하고 있는 종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불교는 실질적으로는 외국 또는 서양에서 바라보는 불교는 다분히 이 철학적이고 실질적으로 불교의 교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종교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를 탐구하고 이 천지 대자연을 탐구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현실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을 타개를 해서 영원히 괴로움을 떠난 이고등락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불교를 수행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 불교도 알고 보면은 굳이 그 뭐 종교가 아니고 철학이다 또는 종교다 이런 뭐랄까 그런 그 사변적인 어떤 분별심을 떠나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종교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가깝다기보다는 종교라고 봐야죠. 종교라고 봐야 되고 그 서양에서 말하는 그런 서양식 표현, 영어로 릴리전이라 하는 그런 종교는 아닐지라도 그 비슷한 역할이 불교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종교, 또 이제
수행 내지 수련을 하면은 보다 나은 다음 세상을 약속하는 그런 종교, 그런 종교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도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종교인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도 알고 보면 결국은 뭐 구약을 빼면은 신약도 예수라는 사람이 실제적 실존 인물이 나와가지고 전번에도 한번 다뤘습니다만은 그 양반 또 불교를 젊은 시절에 공부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한 소식에서 깨달아서 어떤 하나님 내지는 신적인 물론 이 우주에 편재하는 그런 어떤 브라만적인 그런 하나님도 있겠지만 자기 몸속에 브라만과 똑같은 그런 아트만 내지는 주인공 어떤 불성 이런 것을 깨닫고 보니까 아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이구나 하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깨달아서 그것을 결국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뭐 3년 반 동안 전파를 한 것이 아니냐. 그 결과 신약 성경이 나오고 그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신격화해서 결국은 그것을 종교화시킨 것 같은데 그런 예수교 또는 기독교의 존재나 뭐 서가모니도 똑같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와가지고 육년 고행 끝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침을 얻어가지고 그야말로 대선지식이 돼서 그 당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제도하고 지금 거의 3000여 년 동안 그런 가르침이 내려왔는데 그러고 보면은 불교하고 기독교를 굳이 종교, 철학 이렇게 물론 예수님은 3년 반 동안밖에 전도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좀 짧겠지만은 불교는 수십 년 동안 서가열의 부처님은 사셨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런 팔만대장경이라는 그런 철학적인 어떤 그 유산이 생겨난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저도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종교, 철학 어떻게 보면은 종교는 철학을 담고 있고 또 철학은 철학을 위한 철학이라기보다는 뭔가 종교라는 그거를 한자로 보면은 마루종자 가르칠 교자 그 근본 이 우주와 인간의 그 근본 핵심 그런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철학을 하는 것인데 결국은 철학자들도 결국은 일종의 반야 지혜를 개발하는 사람들이니까 종교에 가까운 자기 나름대로 뭐 특별하게 어떤 신을 믿는다기보다는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그 어떤 그런 근본 그 우주의 근원 또는 사람의 근원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학문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종교와 철학은 내가 보건대는 현대에 와서 이렇게 분리한 것일 뿐이지 굉장히 동전의 앞뒤면과 같은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 종교와 철학은 조금 이제 분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철학자들이 철학에다 대놓고 야 뭐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데 뭐 좀 줘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안 하고 단지 이제 자신의 정신적 상태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 어떤 그 사물의 이치를 이렇게 이 궁구해내는 깊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이제 그런 학문이 철학이고 종교는 이제 그게 있는 거죠. 이제 요구사항이 있는 거죠. 종교의 교주나 교조 혹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어떤 대상, 존재. 그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많은 보살들, 특히 이제 관세음 보살 같은 경우에 불교 신자들이 수많은 요구를 하거든요. 뭐 요번에 아기를 놓게 해주세요. 뭐 혹은 아기를 이렇게 놓는데 뭐 아들이게 해주세요. 딸이게 해주세요. 뭐 요번 우리 아들이 시험 치는데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또 우리 남편이 승진하게 해주세요. 뭐 기타 등등 수없이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극단적으로는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뭐 이것도 있을 수가 있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수많은 요구사항, 그런 요구사항들을 들어주는 그런 역할이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면은
불교도 충분히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철학은 엄연히 그 구조 자체도 다르고 지향하는 바도 다르고 또 이제 이렇게 그 종교하는 사람, 철학하는 사람들도 다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유일하게 종교와 철학이 이 많은 부분 겹칠 수 있는 종교가 불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종교와 불교는 과연 종교인가 철학인가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방거사님과 뭐 간단하게 이렇게 토론을 하고 도담을 해보았습니다. 그거 이외에 또 이것으로서 불교가 과연 종교인가 철학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좀 추가적으로 방거사님께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마지막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불교는 윤리와 철학을 포함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불교를 종교로 믿겠어, 종교로서 수행하겠어, 혹은 수련하겠어 하시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나는 불교의 철학적인 면만 배우겠어 하시면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나는 불교의 윤리적인 측면만 가져다가 내 생활에 적용을 하겠어, 똑바로 살아라, 참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나는 불교의 명상 부분이 좋다, 불교의 명상을 내가 평소에 실천하고 수행하고 활용을 해서 나의 신체, 몸과 혹은 마음, 정신의 건강을 좋게 하는데 활용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뭐 그렇게 하신다고 해가지고 불교 신자들이 뭐 너 왜 그렇게 해 하고 비난한다든지 뭐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판을 하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좋을 대로 하십시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거사님을 모시고 불교는 종교인가 철학인가 이 주제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도담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거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